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이 9월 첫날입니다. 이제 2019년이 4개월 남았습니다. 오늘 우리 5가지 기초, 오늘 그 첫 번째 오늘 말씀입니다. 복음의 이유를 아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복음의 이유를 아는 사람들. 그래서 이번 주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을 언약의 말씀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복음의 이유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이유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주간의 모든 만남과 사건과 또 상황 속에서 왜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다락방에 이 복음을 주셨는가? 여기에 대한 이유를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고 또 발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번 한 주간 확인할 누릴 응답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주셨던 말씀이 우리 9월 한 달 동안은 계속 이 부분을 질문을 해야 됩니다. 서밋의 그릇을 준비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이루실 목표는 세계 복음화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 수준, 내 형편, 내 모습을 가지고서 여러분 자신을 판단을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이 나에 대한 기준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갖고 계신 목표가 무엇인가? 그걸 가지고 나를 봐야 정확한 나의 정체성과 또 나의 사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 그런 예화를 첫 번째 드셨습니다. 아버지 얘기를 하시면서 6개월을 만나서 우리나라가 너무 가난했어요. 너무 먹을 것도 없었고 입을 것도 없었죠. 그래서 외국에서 원조가 참 많이 왔습니다. 먹는 것, 옷, 헌옷 이런 게 들어와서 그게 이제 교회에 온 거예요. 왜?
그걸 분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교회만큼 조직화된 시간표가 그때 없었거든요. 그런 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교회에다가 원조가 와서 사람들이 막 이걸 서로 갖겠다라고 다투는 모습을 보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구경하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와서는 뒤통수를 한 대 팍 갈기더니 그거 왜 보고 있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되게 서럽고 눈물 나고 왜 그러냐 싶었는데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서밋의 그릇을 준비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니 어마어마하게 사실 이게 부끄러워야 될 일인데 사람들은 그거 조금 갖겠다고 그 가난에 찌들어가지고 그거 조금 갖겠다라고 서로가 막 경쟁하고 막 싸우고 헐뜯고 그러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나라의 어떤 면에서는 되게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99.9%의 사람은 어디에 휩쓸려 가냐면 주어진 상황에 휩쓸려 가요. 그 이상을 못 보니까요. 그 이상을 경험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서로 그거 갖겠다고 싸우는 것 자체는 어떤 면에서 나쁜 게 아니에요. 그냥 당연한 모습인 거죠.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주어진 환경에서 받아온 교육 속에서 여러 가지 속에서 지금 있는 내 모습 그대로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모습인 거예요. 그냥 주어진 모습인 거예요. 그게 수준이 높든 낮든 그게 내 모습인 거예요. 그 상황. 근데 아버지가 뒤통수를 한번 때리는 바람에 유 목사님이 이 틀을 벗어난 거예요. 아 이건 뭐냐. 처음에는 기분이 엄청 나빴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틀을 확 깨고 나오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당연히 그냥 내 모습 이대로 살아갈 수 있는 상황 그대로 흘러갈 수 있는 게 운명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저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셔서 목표가 뭐냐면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내 수준하고 안 맞는 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내 현실하고는 되게 안 맞는 걸 얘기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어디를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출애굽하자마자 가나안으로 가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수준이나 배경이나 뭐 경제적인 여건이나 안 되는데 땅 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내가 갖고 있는 상황하고는 안 맞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 목사님 같은 경우는 아버지를 통해서 확 이렇게 이게 되게 부끄러운 일이구나. 내가 저 싸우는 모습 보면서 그거 각인되지 않도록 그거 따라가지 않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을 주신 이유는요 그건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집중훈련 받고 또 말씀의 흐름을 따라간다 기도에 집중한다는 건 뭐냐면 당연히 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출애굽시키는 거거든요. 그 틀에 갇혀서 계속 살지 마. 너는 세계 복음할 사람이야. 사실 그 첫 번째 탁 틀을 깨게 만든 아버지 예화를 드셨어요. 부끄러운 줄 알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힘없이 이렇게 어려움 당해서 이 가난을 찌든 거, 이게 다가 아니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싸우는 모습이 너무 그걸 당연시 여기는데, 그러면 안 되는 것이구나. 라고 이제 일종의 이제 충격을 요법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또 어머니 얘기를 하셨어요. 마을에 어떤 이상한 아이가 있었는데, 이제 뭐 열받게 했겠죠. 그 이상한 아이랑 이제 유 목사님 싸우신 거예요. 싸웠으면은 당연히 보통 엄마들은 요즘 엄마들 어때요? 자기 아이가 이렇게 누구랑 싸웠다. 무조건 그건 자기 아이 편이잖아요. 어디서 맞고 와도 당연히 자기 아들 편이죠. 그건 부모로서 당연한 거겠죠. 근데 이상한 아이와 싸우고 왔는데 누구를 뭐라 했다? 어머니가 자기를 야단치더라는 거예요. 그때 정말 서럽고 또 눈물 나더라는 거죠. 근데 가만히 지나놓고 보니까 그게 맞았구나. 보통 보면은 남 탓한다.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보통 내 중심으로 내 기준으로 우리 가족 상황을 가지고서 모든 문제는 자꾸 남 탓을 하는 거예요. 전부 다 다른 데 탓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 탓을 하지 않는 일단 그게 내가 잘못했다 하는 걸 떠나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내게 문제가 뭐였지? 내가 실수한 게 뭐였지? 로부터 시작할 수 있게. 그러니까 이게 이미 지도자의 관점을 그 어머니의 어떤 면에서는 참 냉혹한 대우를 받았지만은 그때는 되게 서러웠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점점 그게 엄청난 서밋의 그릇을 준비하는 그게 굉장한 인턴십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만약에 상처로 받아버리면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근데 유 목사님이 나중에 그게 지도자의 인턴십이었구나 딱 깨달았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인턴십은 뭐냐면 어릴 때 이제 어머니가 가게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가게에 사람들이 이제 교인들이 계속 오는 거죠. 그러니까 오면은 무슨 얘기 하겠어요? 뭐 목사님 얘기, 교회 얘기, 누구 장로님 얘기, 뭐 누구 집사님 얘기 이제 다 남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전부 다 99.9%의 사람들은 이제 남의 말 한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 주어진 시간 가운데 남 얘기하는 시간을 따지자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단 한 번도 남에 대한 얘기를 듣긴 듣는데 남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인턴십. 그래서 장관을 지낸 국회의원을 지낸 아버지보다 나는 이런 아버지를 만난 게 그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또 뭐 이화여대를 나와서 뭐 박사를 한 그런 어머니보다 지성인인 어머니보다 이런 남 탓, 남의 말 하지 않도록 나에게 교육시켜준 그 어머니가 훨씬 훌륭한 어머니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세계복음화하고 있는 영적 지도자로 쓰임받고 있는 그 전도자에게는 너무나 하나님이 적절하고 필요한 인턴십을 어머니와 아버지를 통해서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세계복음화라는 기준 딱 빼고 보면은 아버지 어머니 되게 차갑고 냉혹하고 상처 눈물 빼게 만든 부모님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세계복음화라는 기준 안에서 그걸 해석을 하면서 과거의 발판을 탁 삼고 나니까 이야 이게 위대한 지도자였구나. 어디서도 돈 주고 배울 수 없는 지도자 아카데미를 가정 환경에서 거쳐셨구나라는 걸 재발견을 하신 거죠. 이게 서밋의 그릇 준비, 우리 9월 한 달 동안 서론적으로 계속 다룰 부분이 서밋의 그릇 준비. 그러면 우리에게 적용하면 뭘까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은 또 뭘까요? 나에게 주어진 가정 환경, 나에게 주어진 또 만남들, 교회, 여러 상황들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뭘 준비한다? 세계복음화할 나로서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릇 준비의 코스라는 거예요. 이제 이 눈을 번쩍 들면 모든 것이 우리의 불평, 불만, 불신앙의 거리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도자로 만드시는구나. 서밋으로 사용하시는 거구나. 그 절묘한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들이 이번 한 달 동안 발견하고 누리시는 그런 복된 우리 9월 한 달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어떤 면에서 상처가 되면 옛 틀이 되지만 어마어마한 새 틀이 되어버린 거예요. 전도자에게는 지도자의 틀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두 번째로 복음의 이유를 아는 사람들, 우리 다섯 기초에 대한 말씀을 주셨지만은 오늘은 그 첫 번째로 뭐냐? 마가다락방입니다. 마가다락방이 뭐냐라고 하셨을 때 바로 복음의 이유를 아는 것이다 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주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그 복음 주신 이유가 정말 오늘도 부딪혀 오십니까? 한 주간 여러분 세상과 뉴스와 많은 것들을 들으면서도 복음의 이유가 부딪혀 오셨습니까? 시끄러운 많은 것들이 지금 들려오잖아요. 그걸 보시면서 현실과 현상과 사실을 넘어 정말 진실을 보고 정말 영적 상실을 관통하면서 그래서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라 임해야만 하는구나.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절대 안 되는구나. 그게 여러분의 가슴에 남으셨습니까? 오늘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복음의 이유를 찾으셔야 됩니다. 이 복음의 이유, 이 잣대를 가지고 나를 보고 가정을 보고 환경을 보며 세상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딴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138이죠. 오직 그리스도. 오늘도 예배 드리는 이유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능력 속으로
이게 성경 66권의 결론이라 그랬습니다. 요약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 속에서도 보여지고, 책을 읽는 것 속에서도 보여지고, 만남 속에서도 보여지고, 갈등하는 것 속에서도 보여지고, 특별히 우리 이제 추석이라는 명절 캠프를 두고 지난주에 우리 가정 가문 복음화를 넣고 지금부터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 가정 가문에 복음이 필요한 이유를 사실적으로 보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과 가문에 우리 후대들에게 내려오고 있는 영적 대물림과 영적 문제를 보면서 야, 오직 그리스도의 정말 결론,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겠구나. 성령께서 역사에 흑암이 무너져야 되겠구나. 이 복음의 이유가 정말 이번 가정 가문 캠프를 놓고 기도하시고 준비하시면서 이번 명절 캠프가 이 복음의 비밀이 누려지시고 선포되어지시는, 이 복음의 빛이 환하게 비춰지는 이번 명절 캠프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미 이 복음의 이유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셨어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세절기입니다. 이 세절기 6월절, 오순절, 이 수상자를 통해서 복음의 이유에 대해서 그림자지만은,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지만 사실 처음부터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두 번째는 세 가지 사건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 했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신약에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이랬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이 세 가지 사건이 성취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현장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가 온종일 드리는 예배가 나와 우리 갈보리산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미션을 발견하고 가슴에 담는 감람산의 현장이 되게 하시며, 언약 잡고 오로지 기도에 집중하는 하나님, 그 집중에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나의 모든 것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것으로 덧입는 마가다락방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이 약속한 바, 저와 오늘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체험이 되는 절기요, 오늘 나에게 경험이 되어지고 오늘 우리의 가슴에 부딪혀오는 사건이 되는 오늘 그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취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이 세 가지의 완벽한 성취된 언약을 가지고 결론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살펴볼 게 뭐냐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죠. 자, 다 끝났지? 모든 문제 끝났지? 자, 그런데 자, 문제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문제 있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 있잖아요. 여러분 학업에 문제 있잖아요. 여러분 현실에 문제 없습니까? 아니, 다 끝났는데 문제가 왔단 말이에요.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이 문제가 그게 뭐다? 길이다 그랬어요. 길이다. 자, 우리나라에 어려움이 왔어요. 가난이 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 조금 옷 갖겠다고, 좀 더 먹는 거 확보하겠다고 서로 싸웠어요. 자, 상황에 문제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비밀 가진 한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전도자에게 이 모든 것을 지도자의 그릇으로서 준비하는 발판으로 바꾸셨다 했어요. 분명 상처였고, 그때는 부모님이 왜 저래 얘기하셨지? 왜 그래? 우리나라 환경이 저랬지? 왜 교회가 저래 맨날 싸울까? 자, 그런 것만 문제로만 보였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이 답을 탁 내고 전도자가 어느 날 결론, 그것이 나에게 서밋 그릇, 지도자의 그릇, 거기에 빠지지 않게 하셨던 하나님의 방법이었구나 라는 걸 발견하신 것처럼, 정말 그리스도로서 다 끝났다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그 모든 문제가 뭐다? 결국은 세계 복음화를 향해 지도자로,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 길이구나. 우리가 이게 믿음의 눈을 이제 뜨는 것, 이것이 우리 일과 말씀을 오늘 결론으로 내리면서 복음의 이유를 아는 사람들, 다락방의 비밀, 결국은 다락방의 비밀은 딴 게 아니라
다 끝났는데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 문제가 세계복음화의 언약 성취의 여정의 바로 그 길이구나. 그 CVDIP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구나. 이 답을 누리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의 이 답을 전달해 주는 것, 그게 바로 다락방입니다. 그게 임마누엘의 증인이고 복음 누리는 것의 증인인 거죠. 그래서 요셉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이런 얘기했어요. 분명 언약 잡았어요. 세계복음화, 애국복음화의 하나님 비전과 꿈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에게 시작된 여정은 당장 뭐였습니까? 처음부터 노예였어요. 그런데 이게 길로 보였기 때문에 노예라는 상황에 속지 않았다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결국은 뭘 준비시켰죠? 경제. 가정 총무를 하나님이 삼으셔서 경제를 배우게 하셨습니다.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어요. 근데 감옥이 정치 감옥이었어요. 뭘 배웠다 했죠? 정치 인턴십을 했다 했습니다. 유 목사님이 부모님을 통해서 지도자의 그릇, 서밋의 그릇을 준비시킨 것처럼 언약을 잡고 가는 요셉이 노예로 갔고 감옥에 갔는데 거기서 앞으로 총리로서 갖춰야 될 모든 역량을, 그릇을 다 준비시켰다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떠야 되고 믿어야 될 것이 지금이 바로 그 길이, 그러니까 내 인생이 딴 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바로 오늘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구나 라는 확신을 우리가 갖고, 그 전제가 뭡니까? 이게 맞다면, 정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답이 정말 우리에게 다 끝난 답이고 정말 모든 문제 해결의 답이 맞다면 우리가 확신할 건 이거네요. 이게 바로 우리의 세계관이에요.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가져야 될 관점이잖아요. 현실을 살아갈 때 가져야 될 관점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언약 성취의 그 길이다라는 확신 속에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렘넌트들이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정도, 학교도, 여러분이 하는 학업도 모든 것이 전부 다 길이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길이 된다라고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온종일 이 렘넌트 예배를 시작으로 오늘 오전과 오후 여러분 예배를 드리시면서 복음의 이유를 발견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 나라, 그래서 성령 충만 주셨구나. 그렇다면 이 완전한 답을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지금 펼쳐지는 이 길이 하나님이 나를 서밋으로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빚으시고 만드시는 바로 예비된 그 길임을 확신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다락방의 비밀을 누리시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시는 오늘 복된 예배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이유를 가진 사람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오직 그리스도의 이유,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이유, 오직 성령 충만의 당연, 필연, 절대성을 발견하고 확신하며 그 언약 잡고 기도하였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이 답을 가지고 우리의 현실에 있는 문제를 언약의 여정으로 볼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도자도 과거에 어려움을 당했고 억울함을 당하고 또 상처받을 수 있었던 모든 상황이 있었지만 서밋의 그릇으로, 지도자의 그릇으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여정이었음을 고백한 것처럼 요셉이 하나님 감옥으로 또 노예로 하나님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갔지만 그것이 총리로서 하나님 세계복음화 언약 성취의 여정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확인합니다. 그렇다면 138의 언약의 확신 속에 이 복음의 이유를 가지고서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 속에 있는 문제와 어려움과 사건이,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만들어 가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손길임을 확신하며 담대히 승리하는 언약의 여정 속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충만교회 렘넌트들과 주의 백성들로 이번 한 주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는 다락방의 증인 되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임마누엘의 비밀을 전달할 수 있는 다락방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